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내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편안하죠. 혹시 오전에 법회를 했을 때는 연세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의자를 많이 3분의 2 정도가 의자에 앉으셨는데, 저녁반 법회는 그냥 바닥에 앉으셨네요. 힘드신 분은 상관이 없으니까 뒤에서 의자를 놓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이러신 건가요? 괜찮은데. 예. 시대가 변했으면 상황도 변하는 거예요. 예,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으면 안 돼. 불교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생각 자체가 탄력적으로 해야지 공부가 되지, 이렇게 틀에 박혀 있어서 마음의 틀에 박혀 있고 생각이 틀에 박혀 있으면 공부가 진보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법이 산과 바다를 건너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 법도 산과 바다를 건너면 바뀔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됩니다. 오늘은 오전 법회 때, 제가 원래 리바이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침 법문과 저녁 법문을 좀 여태까지는 좀 다르게 했는데, 이번 시간은 좀 같은 오전 했던 법회하고 동일한 법문 주제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기보다 한번 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라. 여러분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실 때 좀 어렵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지금도 많이 헷갈리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때론 교리적으로 굉장히 좀 난해한 것들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해는 되지만 이거 설명을 해주려도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설명을 잘 못해준다면. 그런 것들이 몇 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 초기 경전들을 보다 보면 부처님은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깊은 교리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처님 법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했던 것들, 또는 한 번쯤 고민했던 것들, 또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삶을 보다 행복하고 정신적인 윤택을 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쉽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은 아주 쉽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스님이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한번 부처님의 원음,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하신 말씀, 그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 부처님도 이렇게 쉽게 상황에 맞게 법문하시고 설법을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요법회 혹시 이번 주 일요법회 나오셨던 분 혹시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보세요. 다 직장 다니시나 일요법회 때는 이제 일요일 좀 쉬셔야 되니까 못 나올 수도 있죠. 이번 주 일요 법회 때는 저하고 좀 인연이 있는 스님이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매달 첫째 주는 주지 스님이 법문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죠. 근데 주지 스님이 이제 일본으로 우리 대법륜전 그거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잠깐 이제 다른 일본 절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느라고 이제 일본에 가 계셔가지고 이제 다른 스님한테 부탁을 특별히 해서 그 스님이 와서 이제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 스님은 지금 조계종 총무원에서 기획실장을 하고 계시죠. 조계종 총무원의 기획실장이에요. 여러분 뭐 총무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총무원장이 이제 가장 헤드죠, 탑이죠. 사판계에서는. 그 다음에 그 주요 보직이 뭐냐면 총무부장, 그 다음에 기획실장이 자차가 그렇게 돼요. 그냥 굉장히 넘버 3죠. 넘버 3. 그 스님이 지금 현재는 조계 중에 넘버 3 스님이에요. 그 스님하고 저하고의 인연은
2005년도까지 거슬러 가죠. 2005년도 제가 강원을 막 졸업하고 제가 이제 대학원 서울에 올라와서 동대 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려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그때는 출가한 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강원 졸업했으니까 뭐 5, 6년밖에 안 됐겠죠. 그러니까는 뭐 2년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거처하면서 학교를 다닐 곳을 찾다가 아름아름 이제 도반 스님들의 소개로 그 스님이 주지로 있던 분당에 장안사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분당에 장안사라는 데를 누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제가 먼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스님하고 전화 통화해서 제가 가서 한번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언제 오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산중에서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서울에 오더라도 이 도심 복잡한 데 말고 좀 이렇게 산이 있고 산자락에 있는 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장안사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왔는데 딱 보니까 아파트 상가 건물 4층 갑갑한 그런 4층 건물을 다 쓰면서 이제 법당이 됐더니 장안사라고 구룡사 말사의 포교당이죠. 도심 포교당이죠.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보고 제가 못 살겠다, 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전화 통화를 했기 때문에 가서 인사나 드리고 가자라고 해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인사를 딱 드리는데 주지 스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 인상이 다 동글동글해요. 코도 동글동글, 얼굴도 동글동글. 그래서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말도 되게 좀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첫 인상이. 근데 차마 제가 기도스미로 와서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인가 보다, 그냥 살아보자 한번.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학기를 동대까지 다녔죠. 수업을 들으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아침에 불이 나게 또 새벽 예불 하고 또 불이 나게 챙겨가지고 학교 가고 거기 막 마을버스 타고 해서 막 지하철 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동대까지. 그렇게 한 6개월을 다니고 이제 어떻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데 좀 동대와 가까운 곳을 이제 어떻게 또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불광사 불광사가 어떻게 또 도반이 거기 살아서 연결을 시켜줘서 거기서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됐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떠나게 될 때 말씀을 계속 못 드렸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떠난다고 얘기하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밥상 머리에서 제가 스님 이렇게 돼서 제가 학교가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좀 거처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시더니 약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더니만 그네 또 마음을 탁 푸시고 뭐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흔쾌히 보내주시고 떠나는 날 저녁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 호텔이 강남의 리츠칼튼 호텔 맞나? 리츠칼튼? 지금 없어졌죠. 일단 삼정 호텔로 바뀌었나?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제가 지나다 보니까 여기 일로 쭉 가면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때 거기 뷔페가 굉장히 좋았어요. 스님이 거기서 이제 뷔페에 맛있는 거를 사주시더라고. 마지막 떠나는 저녁 날. 여기 지도 스님들 많이 계시지만 지도 스님 어떤 인연이 다 해서 떠날 때 주지 스님은 안 사주셔요. 한 사주는 건 못 봤는데 거기는 무슨 조그만 말싸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anyway 어쨌든 그렇게 이제 저를 그때는 너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승려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주지스님이 참 나를 굉장히 잘 보고 잘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 제가 영국을 또 제가 이제 종종 그래도 좋아서 가끔 찾아뵀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나중에 서울 떠나서 공부할 때는 못 찾아뵀지만 자주 찾아뵈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영국을 가게 됐을 때는 일부러 저한테 여비를 주시려고 법문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진짜 장안사 법상에 제가 처음으로 법문한 데가 장안사 법당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학교 다닐 때죠. 법상에 이제 올라가서 제가 이제 법상에 올라가기는 좀 싫어가지고 그때는 법납도 얼마 1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여기 앞에서 탁상에서 그냥 서가지고 그 신도들 1.5배 때 아마 신도들 대상으로
법문을 잠깐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스님이 얼마나 다정다감하냐면 영국 가니까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줘도 되는데 파운드로 다 바꿔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한 100만 원쯤 되겠죠. 파운드로 다 바꿔가지고 파운드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정다감하신 분이었어요. 저한테는 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스님이고, 자주 못 뵀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진짜 지금은 서울에 사니까 오며 가면 이제 저도 뭐 어쨌든 사판에서 지금 있으니까, 봉헌사 있으니까 뭐 행사 때마다 가끔 보지만 서로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죠. 바쁘니까 다. 그래서 오늘 그날은 일요일 날에 이제 제가 제 방으로 모셔서 이제 차도 마시면서 지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기억이 나고, 법회를 이제 잘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법문한 내용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법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선지식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선지식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선지식은 무엇인가라는 그 한 법문 중에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당신이 겪은 일화를 가지고 그 선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이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새벽에 어느 마곡사라는 절을 가게 됐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었겠죠. 근데 새벽에 안개가 너무나 껴가지고 거의 뭐 한 1m 앞도 안 보일 정도의 안개가 꼈었대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거의 뭐 키로수도 얼마 안 되게 자동차를 천천히 몰면서 그냥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마곡사 그 표지판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마음의 안도가 딱 되면서, 이 길로 쭉 가면 마곡사가 나타나겠지, 마곡사가 보이겠지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동안 그렇게 막 식은땀 흘리면서 운전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곡사에 무사히 도착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시면서, 선지식은 바로 그와 같은, 표지판과 같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르고 무명 속을 헤매고 있을 때 딱 일로 가면 행복의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향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지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하고요. 요즘 좀 곤란한 말씀이긴 하지만 뭐 어차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러분도 다 듣고 알고 본 문제들이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어쨌든 승려니까, 조계종 승려니까 조계종 승려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떤 억울한 면이 있냐면, 예를 들면 다른 개신교라든지 다른 어떤 그 목회자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직에 근무하는 종교직에 있는 분들을, 만약에 그분들이 이제 어떤 잘못을 하면 신문이라든지 이런 매스컴에서는 그것을 개인의 이탈로 봐요. 그 종교를 탓하기보다는, 그 종교에 소속된 구성원을 비난하기보다는 그 개인의 이탈 문제로 취급하는데, 희한하게 조계종 승려가 잘못하면 조계종 전체가 매도당해.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제 입장은 그래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입장은 그렇단 말이죠. 우리 개인 승려가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 조계종의 승려들을 매도하고 조계종 자체를 매도하는 그런 어떤 매스컴의 행태들을 좀 보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개인의 승려의 이탈이라든지 또 개인의 승려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보아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믿고 따르는 종교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 법, 이것을 가르치는 스님들이 무언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또는 개인적인 이탈로 인해서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시나요? 내가 그런데 안 가 이제. 그리고 나 이제 그 종교 믿지 않아. 나 그 종교 이제 염증이 생겼어.
싫어, 염호하게 됐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 그것은 당신의 일이고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후자는 굉장히 그 마음의 내공이 크신 분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마음의 내공이 크신 분이야. 나 홀라 간다, 무소의 뿔처럼 나는 간다. 이것은 내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믿음을 있기 때문에 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뭐 제가 따로 뭐 법문을 하거나 무엇을 갖다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냥 그렇게 쭉 가시면 돼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 불교도들은, 불자들은 많이 이제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제 그 흔들리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이제 다독일 것인가를 이제 우리 스님이 좀 얘기를 하자면,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출가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경전이죠. 그 초발심 자경문에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 길을 가야 될지를 이제 비유적으로 한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어둠에 진흙과 같은 어둠의 길, 온통 캄캄해요, 온 사방이. 근데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이 횃불을 들고 가고 있어. 그래서 많은 그 어둠에 휩싸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횃불을 보고 가요. 그렇죠? 화나니까. 그 일만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횃불을 보고 가는데, 가다 보니 그 횃불을 든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잘 안 맞아. 내가 생각하기에 뭐 저 사람 별로 인격적으로 별로 완성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뭔가 안 맞아. 나는 그냥 그러면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딴 길로 갈란다 라고 여러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진흙 같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지. 자충우돌하면서, 그렇죠? 헤매겠죠. 여러분들이 그 종교라는 것은, 또는 종교를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그 종교인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시선과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횃불은 불법을 상징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저 횃불을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종교의 어떤 성직자예요. 그 성직자가 마음에 안 들다고 저 불마저, 횃불마저 버려버린다고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이 고해의 바다에서 헤매다가 뭐 또 윤회 사슬에 얽매서 또 그렇게 죽고 태어나고 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는 그 횃불만 보고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횃불,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은 그 신행 생활을 이어나가야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그 가르침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서 계속 자기의 행복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비유적으로 이제 그런 대목이 초발심 자경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도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물론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도덕적인 기준이 엄하긴 하지만, 때로는 제가 물어보니까 반반인 것 같다. 신도분들은 이해하시는 좀 반, 안 된다고 하시는 그건 좀 안 맞아요, 그렇게 반, 이렇게 제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신행생활 하면서 많은 스님들과 인연을 맺고 갈 것이고, 많은 상황을 부딪히면서 아마 종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막 흔들릴 때 그 생각을 딱 하세요. 나는 불빛만 보고 간다. 그러면 크게 신행생활에서 흔들릴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의 계율은 수범수재라고 합니다. 수범수재.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수범수재, 그 죄에 맞춰서 법률의 제도가, 그러니까 계율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나쁘니 하지 마라. 성문법이 아니라 판례예요, 판례. 부처님 법은 무엇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제가자들이나 어떤 비난의 요소가 생겼을 때 하지 말아라 라고 제정을 하신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은 비난의 요소가 있고 종교적인 신행생활에 흔들림이 있고 불교의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으려고 한 것이지,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선하지 않은 행위일 뿐이야. 불선일 뿐이지 악이 아니에요. 악법이었어. 불교는 특히 선악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선하지 않은 것은 그냥 불선일 뿐이지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은 다 수범수재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도둑질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 물론 도둑질은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제정해 놓은 게 아니라, 그 당시 일군의 말썽꾸러기 비구들이 당신들 토구를 지은다고 왕이 잘 말려놓은 나무를 훔쳐갔어.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자기 토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부처님 제자니까 화는 못 내고 부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내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 목재를, 잘 말려놓은 목재를 가져가서 개인 토구를 졌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때 남의 것 훔치지 말아라. 주지 않는 것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계율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 우리가 갖고 있는 250개, 비구 250개, 비구니 350개, 그 계율은 다 그런 식으로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계율이 제정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일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이 결코 딱딱한 것만 아니에요. 계율을 공부해 보면 그 일화를 들어보면 아주 재밌는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일화가. 혹시나 나중에 그런 법망경이라든지 그런 강의할 일이 있으면, 그 법망경이 대승계율이잖아요. 그거는 소승계율은 아니에요. 대승계율이에요. 그 법망경에 이제 그런 일화를 쭉 얘기하면 아마 강의가 굉장히 재밌을 텐데,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든 다른 스님이 하든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거나 사람을 저 사람과 내가 한번 사귀고 싶다, 아니 또는 저 사람이 참 좋다,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첫인상이죠. 첫인상. 그렇지 않나요? 첫 느낌, 첫인상. 그러면 그 첫인상과 첫 느낌이 계속 지금까지 지속되던가요? 계속 지속되는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아주 이제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아주 훌륭한 도반을 만난 것이고 동반자를 만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쉽지 않아. 첫인상과 그것이 나중에 사귀고 나서 일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스님들을 만났겠죠. 많은 제가자들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연을 꾸준히 이어온 분들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처음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착출가해서 그렇게 인연 지어서 지금 20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인연을, 스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승려 생활하고 있지만 도반도 마찬가지예요. 도반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판별할 때나 또는 특히 조계종의 승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스님들 만나니까 겉으로라도 이렇게 법회 때 스님을 만나듯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스님이 지금 말하고 있고 좋은 법문을 해주시고 좋은 어떤 여러분의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또는 그 스님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오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거기에 혹하죠. 어떤 스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고 해서 거기 혹하잖아.
박사에게가 많아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인 거, 상, 모양, 보통의 사람들은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끌려가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끌리는 것이 나하고 무언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좋다는 생각을 먼저 마음속에 일으킨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인연을 이어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 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을 사귀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의 됨됨을 알아보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전에 밝혀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제 경전을 가져왔어요. 쌍유타 니까야, 그렇죠? 쌍유타 니까야, 남방 쪽 경전이죠. 쌍유타 니까야는 여러분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잡아함경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잡아함경. 그 잡아함경이 이 쌍유타 니까야를 한문으로 번역한 게 잡아함이에요. 쌍유타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 비슷비슷한 주제가 있잖아요. 부처님 하신 말씀 중에 그것을 일화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편이에요. 길지가 않아. 짧아. 그래서 읽기가 되게 편해요. 다른 건 엄청 길거든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그렇지만 이 쌍유타 니까야는 굉장히 주제별로 묶어놔서 그 짧은 것을 이렇게 부처님께 하신 원음을 그대로 적어놓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부처님은 어떻게 사람을 판별하고 분별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부처님의 기준을 한번 여러분도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경전을 잘 안 읽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발, 제목은 결발 수행자. 제목은 결발. 결발이라는 것은 머리가 깎지 않고 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도. 부처님 불교에 봤을 때 외도죠. 사실 외도는 아니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결발 수행자들이 있어요. 사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뭐 나체 비슷하게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분 막 바르고, 그쵸, 보셨죠? 분 바르고 여기 머리 막 감지도 않고 칠하게 묶고 계신 그런 사두 수행자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결발 수행자라고 지금도 있어요. 제목은 그거예요. 자, 세종께서 싸와띠 뿐바라마 미가라 마뚜 강당에 머무실 때 세종께서 해질 무렵에 좌선에서 일어나 문 밖에 나와 앉아 계셨다. 부처님께서 이제 좌선 명상을 하시고 좌선을 하시고 이제 좌선에서 좌선을 풀고 입정을 풀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잠시 이렇게 망중한을 즐기시고 계셨나 봐요. 그러자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이 세존을 찾아와서 세존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장자들한테도 귀의를 받았지만 특히 그 국왕들한테 귀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 빠세다나, 코살라구의 빠세다나는 우리가 그 한문 경전에서는 파사익 왕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요. 파사익 왕. 꼬살라국, 코살라국, 파사익 왕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죠. 코살라국은 부처님 당시에 인도가 가장 혼란기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16개 국가가 이제 혼자하면서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마냥. 자,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많은 철학 사상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여기도 인도 16국 시대도 많은 사상가들이 배출됩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비슷하죠, 양상이. 이 꼬살라국은 나중에 결국은 마가다국이라는 강국한테 병합되고 마가다국이 이제 인도 전역을 통일하지요. 그게 굽타 왕조예요. 그게 굽타 왕조. 나중에 굽타 왕조가 되죠. 그 꼬살라국의 파사익 왕은 여러분 혹시 그 일화를 들어보셨나? 이게 재미있는 일화, 재미는 아니라 슬픈 일화죠. 결국은 이 파사익 왕이 이제 부처님과 동시대에 같이 살았고 또 희한하게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대요.
네, 동년배예요. 동년배. 그러니까 나이가 또 비슷하면 스님하고 이렇게 좀 저하고 비슷한 그 거사님이 있으면 말이 좀 잘 통하잖아요. 같은 시대를 겪어냈기 때문에. 그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파사이 왕이 귀의를 했는데, 이분은 파사이 왕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뺏기죠. 찬탈당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비유리 왕이라고 이제 한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비유리 왕. 이 비유리 왕은 누구냐면 결국 이 비유리 왕이 부처님의 그 나라 샤카족을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이 파사이 왕의 아들이 결국은 샤카족, 부처님의 그 샤카족을, 석가족이죠. 샤카족을 멸망시키고 대를 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거 업이죠. 어떤 업이 있었냐면 이 파사이 왕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제 두 번째나 뭐 몇 번째는 모르겠어요. 하도 부인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 부처님 나라 사카족한테 내가 부인을 삼을 만한 공주를 하나 보내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냐하면 부처님의 나라는 샤카족은 이 고살라국의 변방의 한 국가였단 말이죠. 국가라기엔 부족이라고 해요. 샤카족이 부족이죠. 부족에 불과했단 말이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샤카족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종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코살라국에 우리가 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열악해서 복속되어 있지만, 저런 오랑캐 같은 놈들한테 우리는 절대 그 고귀한 피를 더럽힐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녀를 보내요. 위장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말라 부인이라고 이제 한역에 나오는 그분인데, 그 하녀를 공주인 양 위장시켜서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파사이 왕도 왕족인 줄 알았죠.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야. 그게 이제 비유리 왕이죠. 근데 이제 비유리 왕이 이제 6살 때인가 이제 좀 컸을 때 친정이 샤카족이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어 갔나 보죠. 샤카족한테 친정집에 갔죠. 그랬더니만 그 아이들이 놀려요. 비유리 왕을 그 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비유리 왕이 내가 커서 왕이 되면 저놈들을 혼내주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유리 왕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찬탈해가지고 결국은 샤카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죠. 그래서 쳐들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 3번은 회군하고 4번째 결국 멸망시키는데, 3번의 회군은 부처님이 군사들이 오는 길목에서 나무 밑에 딱 앉아 계셨어요. 부처님이 나무 밑에 딱, 성도하신 이유죠. 나무 밑에 딱. 그 대신 나무가 가지가 몇 개 없어. 딱 앉아 있었어요. 떼약볕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나무집 있는 시원한 그늘 놔두고 떼약볕이, 나무 그 이파리도 별로 없는 나무, 죽은 나무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리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지나가다가 물어보죠.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더운데 이런 데 앉아 계시냐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다.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친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비유리 왕이. 자기도 존경하는 스승이었으니까. 결국은 첫 번째도 군사를 돌리고 두 번째도 돌리고 세 번째도 돌리는데, 마지막엔 부처님이 이제는 이것은 우리 샤카족의 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4번째는 안 나가셔요. 그래서 결국은 샤카족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싸그리 다 샤카족이 죽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샤카족 청년들이 많이 출가했어요. 그 출가한 샤카족 청년들만 살아남고 다 완전히 멸족당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경전상에는 비유리 왕도 이제 부처님께서 일주일 후에 그 비유리 왕과 군사들도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진짜 일주일 만에 강가에서 수경을 하다가 엄청난 비가 내리는 바람에 다 쓸려 내려가서 죽었다고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과보를 받아서. 어쨌든 그런 일화가 있는 그 이제 파사익
왕입니다. 파사의 왕이 세존에 찾아와서 세존께 예비하고 한쪽에 앉았습니다. 그때 겨드랑이 털과 손톱과 채모가 길게 자란 7명의 결발 수행자와 한번 좀 전에 했던 결발 수행자, 제목이 결발 수행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7명의 니간타는 이제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 니간타 나라푸단가 그 사람한테 이제 선정법을 배웠죠. 그 제자들인 것 같아요. 또 7명의 나체 수행자와, 이 나체 수행자는 뭐냐면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자이나교도.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지만 자이나교도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전 인구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거의 1%가 자이나교도라고 해요. 이 자이나교도들은 엄청나게 인도의 상위층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여기도 나체 수행자라고 하잖아요. 왜 나체가 됐냐면 우선 백의를 잇는 수행자도 있지만 거의 나체가 이제 주류예요. 왜 나체냐면 불살생을 철저히 지켜요. 불살생을. 그러니까 일체, 만약에 이거 없잖아요. 이거 사실은 다 뭐예요? 다른 식물을 죽여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행자들은 특히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옷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밖에 나갔을 때는 지금부터 따지면 마스크를 꼭 써요. 왜냐하면 벌레가 입으로 들어가 죽을까 봐. 그리고 빗자루를 들고 다녀요. 앞에 쓸고 다녀. 모르고 밟아서 죽일까 봐. 저도 뭐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전에는 그런 거 무의식으로 뭐 개미가 지나가든 말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무의식이 하는 건 없겠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이렇게 피해가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들은 아주 철저하게 물 먹을 때도 거름망에서 물을 걸러서 물 속에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불살생을 지켜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자들도 불살생을 철저히 지키려고 이와 같이 수행자들처럼 하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살생하지 않고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있을까? 옛날에, 지금 말고. 이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살생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나가지? 생각한 게 뭐예요? 중개업. 중개 무역에 눈을 뜬 거예요. 돈 같은 거 만지고 금융을 해도 사람 안 죽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체 죽이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인도의 금융업계나 중개업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도의 상류층 중에 많은 대기업들이 아마 자이나 교도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불살생과 여러 가지 계율이 있지만 보시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벌면 거의 몇 퍼센트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뭐 마을을 위해서 뭐 공동회관을 짓거나 이런 아주 굉장히 보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도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집단이 돼 있어요. 자이나 교도들이. 이 자이나교 이제 나체 수행자들과 일곱 명의 단바롯 수행자와 아까 제가 한 백이 그거겠죠. 같은 종파겠죠. 7명의 출가 수행자가 유행 장구를 들고 세존 곁을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파사이 왕하고 부처님하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데 한 여러 군단의 그 외도들이 이렇게 수행자들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왕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수행자들 존경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합니다. 그러자 꼬살라국의 파세다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윗도리를 한쪽 어깨에 올리고 이렇게 걷어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땅의 오른쪽 무릎을 우슬착지 합장궁에 200불은 그 금강에 나오듯이 땅의 오른쪽 무릎을 꿇은 후에 그들에게 합장하고 예배한 다음 세 차례 이름을 알렸습니다. 왕이 그 보잘것없는 수행자의 무리가 지나가는데 우슬착지하면서 이렇게 존경의 예를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님 딱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악수하자고 손 내밀어요. 물론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저도 그냥 해주긴 하지만
처음에 참 막 출가해가지고는 되게 그거 불편했어요. 지금 많이 유들유들해져가지고 그냥 악수하는데 그때는 뭐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한 나라의 왕이 수행자를 그렇게 예경하고 공경했다는 거죠. 존자들이시여 저는 꼬살라국의 왕 빠세다니입니다. 존자들이여 저는 꼬살라 왕 빠세다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거죠. 그들이 떠나자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은 세존에게 다가와서 예배한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앉은 꼬살라의 빠세다니 왕은 세존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분들은 세간에서 아라한이거나 아라한도에 들어갈 분들이시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이 파사의 왕한테 그들은 아라한을 증득했거나 최고의 그 사과 중에 최고잖아요. 아라한과를 증득했거나 아니면 아라한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이니까 당연히 저는 저분들을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잘했지요 라고 이제 부처님한테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부처님은 칭찬해 주었을까?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파사의 왕은 굉장히 훌륭한 마음이죠.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스님들이 있는데 그 신심 있는 신도가 그냥 스님들이라면 뭐든지 오케이 훌륭하시다고 이렇게 찬탄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굉장히 흡족할 거예요. 그분의 신심을 찬탄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같지만 결국은 서로가 속고 속이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양, 겉모습만 보고 그쵸 판단한 거잖아요. 승복을 입었다는 그 하나, 수행자라는 그 상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왕이시여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자식을 걱정하며 사는 가시국의 전단을 사용하고, 가시국은 그 당시 전단 향을 만드는 최고의 고품질을 생산해내는 전단향을 만드는 나라가 가샤, 그거 쓴다는 거죠. 전단향을 사용하고 하완과 향수와 도향으로 치장하고 금과 은을 취하는 제가자인 당신은 그들이 아라한인지 또는 아라한도에 들어간 사람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이렇게 머리 삭발 염이하고 있으면 당연히 모양은 스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존중해 주시지만 결국 이렇게 머리 깎고 삭발 염이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스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렇다고 의심부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모양에 끌리지 말고 그 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물론 수행자이긴 하지만 저들의 겉은 수행자지만 내용도 수행자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결국 왕은 세속에 찌든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에 찌든 사람은 세속적인 시야를 가지고 한마디로 상대편을 분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는 수행자잖아요. 제가 스님이니까 제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스님은 훌륭한 스님인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하면은 아니고 제가 다른 스님, 저 스님은 참 훌륭하니까 보시도 많이 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믿어도 돼요. 둘이의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 것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이해 뜻이? 여자들도요 결혼할 때 남자들이 괜찮다고 하는 남자를 고르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 사이에서 쟤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을 고르면 결혼에 실패할 확률이 덜해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데 다 끌려가. 왜? 그게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일방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용락에 찌들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만큼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사람을 찾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결국 고만한 사람이 고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그러면 그 알아보는 눈을 어떻게 키울 것이? 그게 마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 예. 법성계 그 말 있죠.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 법의 비는 지금 온 사방에 가득 내리고 있는데 중생수기 득이.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 법의 비를 받는다는 비유거든요. 내 그릇이 종지면 종지밖에 법의 비를 못 받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넓으면 이 넓은 만큼 법의 비를 받는 거예요. 내 시야가, 내 판단이 요거밖에 좁으면, 내 마음이 요만큼 좁으면 요만큼 좁은 만큼 사람을 볼 수가 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인연을 선택하는 것은 남편이 못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걸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그만큼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거야, 그 당시 때에는. 근데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이제 시야가 트였거든. 노련해졌거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저 인간. 그거예요. 그릇을.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생활, 그 여자들도 좀 이제 조직 생활을 좀 했던 여자, 사회를 그렇게 사회생활, 특히 조직 문화를 겪었던 사람들은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좀 이해해 주는 편이 있어요. 왜? 내가 직장 생활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겠지라고 이해를 해주는데,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곱게 자라가지고 곱게 씹어가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저 인간이 왜 저래? 맨날 술 먹고요, 오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릇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당신도 왕이고 신심도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 당신이 판단하는 수행자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모양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왕이시여, 계행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보고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님이 난 오신채도 안 먹고 술과 고기도 안 먹고 그런 스님 딱 있다면 여러분 엄청 존경심 일어나죠. 마땅히 존경받을 만하죠. 그렇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는 그 계행을 잘 지키는 것과 그 스님의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심지의 계행을 지키는 것, 형식적인 계와 내용적인 계를 지키는 건 다른 얘기예요. 고기를 안 먹는다 해서 훌륭한 스님도 아니고,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그 스님이 수행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외견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견으로 드러난 어떤 스님도 카이스트를 나오면 훌륭한 스님이에요. 스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나오면 더 훌륭한 스님이야. 스님도 하버드를 나오면 해민 스님처럼 더 훌륭한 스님이야. 열광해. 냄비 끓듯이 끓어. 그 스님도 잠깐 착각에 빠져. 내가 훌륭한 스님이다.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막 매스컴에서 띄워줘. 자기가 몰라. 자기의 본 마음을 모르고 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취해 있는 거야. 명성에 취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대중은 냉정하거든. 대중은 냉정해요. 하나에 탁 뭔가가 잘못된 것이 일어나면 싸늘하게 돌아서요. 싸늘하게 돌아서면서 칭찬의 10배의 비난을 하지. 그게 중생들의 심리고 마음이에요.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일반 대중의 심리인데, 거기에 나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도 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을 잘 지킨다 그래서 훌륭한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뭐 계행을 지키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은 계행은 수행을 잘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계행을 잘 지킨다 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원효 스님께서는 개는 하늘에 오른 사다리,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오른, 천생에 오른 사다리. 사다리는 뭐예요? 천생에 올라갔으면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짊어지고 가면 이제 금강경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자 최고의 성취는 아니에요. 물론 계행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수행자로서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스님이나 수행자를 판별하면 안 돼요. 그 대신 옆에서 내가 그 스님하고 같이 지내보고 이렇게 살아보니 진짜 속마음도 그렇고 겉도 그렇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잘 따르는 게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옆에서 지켜봐라. 그리고 판단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왕이시여 순수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일해보고, 일해보고요. 앞에는 시간을 함께 살아보고라 그랬고, 순수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일해보고 대충 보지 않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대충 보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리석지 않고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난 저 사람이 참 너무 순수하고 순박해서 좋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순수와 질박함을 유지하던가요? 좋아하는 순간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걸려요.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맛을 여러분이 즐기면 그 맛이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맞아서 즐기지만 결국 그 맛도 질린 맛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주 겪어내면. 근데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 사람 참 순수하고 저 스님 참 훌륭한 스님이야, 참 순수해, 아주 욕심도 없으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에 초발심 때는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순수했어. 여러분들 신행생활 한 10년, 20년 하고 나서 이제 여우가 됐죠. 스님도 마찬가지야. 스님도 처음에 순수해가지고 뭐 시킨 대로 다 했죠. 지금은 이제 딱 보고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하죠. 그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그 하나에 걸려가지고 그것의 맛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같이 옆에서 계속 그 사람을 주시하고 사귀어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봐야지 그 순수한 것이 진짜 본심의 순수함인지 아니면 순수한 척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대왕이시여 확고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불행한 처지에서, 확고함은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불행한 처지에서.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 같지만 결국 경계에 부딪혀 봐야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와요. 관계 좋고 상황 좋을 땐 다 좋아. 사람들이 사귀면 다 훌륭한 것 같아. 그렇지만 뭔가 이익이 딱 주어져서 그 이익을 내가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는 이제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그 사람의 참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망각하고 잊고 살다가 이제 당하면 다시 리마인드 하죠.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되고, 그 확고함이라는 거, 그 사람이 어떤 확고함이란,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굳센 의지를 너무 존중해. 스님도 선방에 막 다닐 때 나 저 스님처럼 되면 좋겠다. 진짜 너무 용맹정진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분의 그 용맹정진하는 그 마음이 순수하지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용맹전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지속성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그 스님도 상황이 바뀌고 무언가 이익이 발생되면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이익에 쫓아서 취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비난하겠어요? 저는 비난하지는 않아요. 아쉽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아쉽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자, 또 대왕이시여 지혜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저 스님은 아는 게 너무 많어. 너무 훌륭해, 박식해 라고 하지만 그것이 많은 도움, 그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한테는 그 스님을 지혜롭다고 할 때는 그 스님과 많은 대화를 해봐야 돼요. 이게 굳이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의 무엇이 좋아서 라고 그 좋은 면, 첫 번째 첫인상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는 순간 여러분은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고 했을 때는 한번 많은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많은 대화를 해보면 이게 좌파구나 우파구나가 바로 나와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정체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놀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염탐하고 정탐하는 신하들이 영토를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염탐한 것을 저는 나중에 결정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그 16개국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파사이 왕도 간자를 이웃나라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간자들이 이웃나라 가면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를 간첩을 침투시키면 그 사람이 북한말 써요? 아니잖아요. 동화되잖아요. 그런 척, 남한 사람인 척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간자, 이게 비유법으로 쓴 건데, 간자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간첩인데 간첩 아닌 척, 속마음은 수행자가 아닌데 겉모습만 수행자인 척, 지혜로운 척, 확고한 척, 좋은 척. 이걸 잘 보기 위해서는 척하는 것은 척 알아볼 수가 없어. 척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은 오랜 시간 대화해보고 옆에서 같이 생활을 해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석도 스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같이 살아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 스님 훌륭해요라고 하면 살아봤잖아요. 우리는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봉은사에서 스님들이 22분이 계시, 3분이 계시잖아요. 기도스님까지 다 합치면.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온다면, 스님 좋은 스님 한 분만 추천해 주세요. 제가 추천한 것은 맞다. 제 판단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같은 조직 안에서 24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같이 밥을 먹고 생활을 해보면 정나나하게 다 드러납니다. 스님들은 3개월 동안 안거하지요. 안거를 해요. 그러면요 한철 만에 그 스님 살림살이 다 나옵니다. 처음에는 다들 폼 잡아요. 잘 앉는 척, 정진하는 척, 집중하는 척. 한 달만 지나잖아요. 다 허리 막 비비 꽈요 막. 힘드니까 처음에는 용맹정진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모습이죠. 그걸 나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지속성이 크게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철 살았는데, 그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제대로 앉아 있으려고 하고 정신 차리려고 하고 일정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스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자동적으로 그 스님한테 마음이 가죠. 마음이 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저도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분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제 도반이기도 하지만 그 스님은 이제 강원에서 저하고 옛날에 송광사에서 25년 전에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거의 한 20년 만에 통도사에서 또 같이 한번 그때는 강원에 살다가 선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물론 강원에 있을 때도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친한 사이였죠. 막 출가해서 도반이 있죠.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우리가 또 각자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서 그냥 소식만 간간히 듣다가 통도사에서 또 한철을 20년 만에 같이 살았는데, 아니구나, 해인사에서 옛날에 한번 10년 전에 살았구나. 해인사에서 한번 살고 그 다음에 또 10년 만에 이제 통도사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스님은 해인사 때도 마찬가지고 강원 때도 마찬가지고 해인사 살 때도 선방에 마찬가지고, 그분은 강원으로 볼 때 선방만 다녔으니까 지금까지도. 그 통도사에서 만났을 때도 저도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는 스타일인데 칼 같아요. 예를 들면 6시에 이제 공양을 이제 바로 공양을 하러 이제 바로 공양 그때는 안 했구나. 거의 겨울철이니까 통도사에서 한 10분 내려가야 돼요. 공양까지. 그 추운 겨울에 그 스님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제가 그 스님 옆방이어가지고 제가 먼저 나와요. 6시 출발을 하면 저는 한 3, 4분 전에 미리 나와. 밖에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그 스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심심하잖아요.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가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스님은 정확히 6시나 한 번도 3개월 동안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일정해. 모든 그 선방에서 사는 그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이런 시간들이 거의 칼 같아요. 저보다 더 일정해.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다는 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 시간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시간에 대해서 철저해. 자기 관리의 입장에서 철저하는 거예요. 그분은 찐이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찐이가 되는 거죠. 그 찐이 됩니다. 찐이죠. 예.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20 몇 년간을 끊임없이 똑같이 일관적으로 했던 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그러면 그분이 뭐 시간 말고 다른 것도 잘하냐? 아니죠. 약점도 있어요.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은 찐인 거야. 그 스님은. 거기서는 확고히 제가 인정을 하죠. 그렇게 같이 한 철을 살아봐야지 그나마 보이는 것이 보여요. 24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그 옆에 누워서 자는 사람한테 내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옆에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너무나 이 인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남들은 착각하잖아. 말에 썼고, 외모에 썼고, 지위에 썼고, 신분에 썼고. 그쵸?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인간으로 부부끼리 무슨 신분을 봐요. 그치? 같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쵸? 24시간 잠깐 생활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거사님들은 부인보다 직장 동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와 같이. 예. 옆으로 흘렀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염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염탐한 것을 저는 나중에 잡아요. 염탐한 것을 나중에 판단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한 사람의 정보를 취합해서 하면 판단 미스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우리 조계 중에 아주 큰 스님은, 그분은 사람을 쓸 때 결코 한 사람한테 추천받지 않습니다. 스님을 추천받을 때, 같이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의 경로를 통해서 그 스님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리고 당신이 만나서 살아볼 시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를 취합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스님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신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본대요. 결코 자기하고 당신하고 친하다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쓰지 않는데, 절대로.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여러 사람한테 그 스님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만나서 얘기해보고 결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왕도 그렇게 해야지 그 옆 나라의 정세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겠죠. 세존이시여, 그들은 지금 흙먼지를 털고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흰옷을 입고 오용락을 구족하여 즐길 것입니다. 간첩이 복귀했어요. 정보를 가지고. 그럴 때 뭐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남한 사람처럼 행동 안 하잖아. 다시 북한 사람처럼 사투리 쓰고 북한 사람 옷을 입겠죠. 그와 같이 이제 딱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그러자 세존께서 그 말의 의미를 아시고 그때 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을 잘 알 수 없다네. 잠깐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네. 잘 수련된 모습을 하고 수련되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가짜 진흙 귀걸이나 반푼도 안 되는 도구만 노쇠 같은 허세로 위장한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닌다네. 겉은 빛이 나지만 속은 더럽다네. 이렇게 그 왕이 수행자들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결국 그 수행자의 모습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정확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려면 겪어봐라. 그리고 판단해라. 이렇게 아무리 수행자일지라도 거기는 부처님도 포함되는 거예요. 당신도 수행자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나를 그렇게 판별해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심 있는 보살님이 이제 마음이 이제 신심이 가득해가지고 이 공양물을 진짜 막 공부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물어 이제 어떤 수행 처소에 딱
가보니까 수행자들은 도량 내에 없고 어느 방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밖에서 잠깐 그 대화 소리를 들으니까 음담 패설만 하네. 이 수행자들이 모여서 차 마시고 음담 패설이나 해. 아이, 이 수행자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마음 공부도 안 하고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구나. 에이, 여기다는 못 주겠다. 또 옆에 어떤 절을 갔더니 거기 스님들은 달빛이 딱 떴는데 탑 뒤를 뒷짐을 딱 지면서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경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심이 나요. 막 신심이 난 거야. 그래서 그 공양물을 몽땅 거기다 주고 왔대요. 그리고 이제 자랑이 있어 남편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수행 잘하는 스님들한테 보시를 잔뜩 하고 왔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 여편네야, 네 잘못 생각했다. 그 절하고 그 절은 달라. 네가 처음에 간 절은 청정 비구 스님들이 사는 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입으로 다 풀 수밖에 없어. 옆에는 결혼하는 스님들이야. 그 스님들은 풀 일이 없어. 그러니까 경영하는 거야. 그 겉모습에 속아가지고 거기다 다 주고 어떡하냐고 이랬다고 해요. 대부분의 보살님들이 아마 다 그런 우를 범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고 자기의 중심을 가져가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이 수행자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멀지도, 그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난로의 표현이에요. 난로, 불, 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난로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겨울에 추워, 그쵸? 근데 또 난로에 너무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뒤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거리는 일정해야 돼. 탁 축착 합착되는 순간 사단이 나요. 사단이 나.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받을 것이 있는데 제대로 못 받아가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관계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저 스님 좀 훌륭하다고 내 마음에 맞다, 내 법문이 너무 좋다고 하면 그냥 저 스님한테 어떻게 좀 친해져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보살님도 계시죠, 분명히. 그런 보살님이 결국 나중에 뒤돌아서면 제일 많이 욕을 해, 그 스님 욕을. 지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거든, 옆에 가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자를 옆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수행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심지를 잘 지켜서. 근데 결국은 제가 아까 우보익생 만호경 그 비유를 했듯이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면 그릇이 넓은 만큼 보여요. 근데 이 마음을 중생심을 꽉 차가지고 보게 되면 왕일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왕일지라도 판단 미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비워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만약 비우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고 더 자세히 보일 수도 있고 판단 미스 할 수 있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스님 어떻게 사람을 잘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첫 번째로는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보는 게 좋은데 그게 뭐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데는 불교만한 것이 없어, 제가 보기에는. 불교의 교리만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내 마음이 넓어지죠. 어떤 교조, 도구마에 얽매이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창틀을 제공하는 것은 불교 교리라, 제가 보기엔. 물론 다른 종교도 그런 게 있겠지만 특히 불교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죠.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데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여러분의 몫이지 제가 넓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닦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이 또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이 넓어져 있고 보는 시야가 굉장히 격상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부처님의 법문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어때요? 어려운가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2600년 전에도 그랬고 2600년 후인 지금도 통용되는 말들이잖아요. 부처님 법문은 살아있는 법문이지 결코 무슨 그 어렵고 힘든 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전을
대승에 와서 경전을 뭐 좀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소승에서 보는 이런 니까야 같은 경우 보면은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파트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했던 문제고 부딪혔던 문제, 2600년 전에 이런 일이 지금도 현재 벌어지고 앞으로도 2600년 후에도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영원할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인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부처님의 경전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니까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뭐 어려운 거는 패스하고 그냥 추서 읽으면 돼요. 예, 그러면 아마 부처님은 너무나 인간적이시고 합리적이시고 그런 걸 스스로 느껴서 그냥 존경하는 마음에 그런 우러나올 거예요. 자, 조지 워싱턴의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한 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이분은 그 당시만 해도 왕정국가, 영국에서 독립했잖아요. 영국은 그때도, 지금도 왕정이지만 그때도 왕정이었죠. 조지 워싱턴한테 당신이 미합중국의 왕이 되시오, 이렇게까지 밑에서 부추겼는데 결국 이 사람은 나는 왕 안 한다. 네, 난 왕 안 한다. 이렇게까지 했던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지 워싱턴이 한 얘기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되 소수와 가까워지고, 모두에게 친절하되 소수와 가까워지고, 그 소수도 신뢰를 하기 전에 먼저 잘 시험해봐라. 시험해보란 말이 좀 걸리긴 한데 잘 시험해봐라. 진정한 우정이란 천천히 자라는 식물 같아서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역경을 겪고 이겨내야만 한다. 우정, 친구 간에 잘 지내다가 10년, 20년 사귀었던 친구와 결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도반이 있었어요. 결별했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예. 뭐 사람이 변하니까.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애달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밖에서는 보면. 만약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사람은 또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나도 변하는데 그것은 인연이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괜히 그것을 또 이어가려고 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다 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툴툴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연에 충실하시고 지금 만나고 있는 많은 인연들에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내 삶이 풍족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